바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개념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가르쳐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방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 분, 만들다 이 말이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이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나 한 사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나의 존재,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는 나.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 존재감이 없어요. 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무가치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믿으세요? 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이라. 두 번째 개념이 이 만들다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전에 보면은 먹이다, 그러니까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먹이는, 살찌게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들로 보면은 양육하시는 분이 부모는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양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양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낳은 다음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우리들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우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이제 떡을 받아 먹으라고 또 이제 성찬상에서 떡을 떼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면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영혼이 살찌는 양육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우리는 평생 성장하는 성장의 과정,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찌는 사람, 건강해지는 사람. 그래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배운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그것이 이제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너희는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계속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육체가 성장하도록 육적인 양식을,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육체가. 근데 육체만 커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 이런 하나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감이라. 몸도 자라고 정서적으로 자라고 지식적으로 자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하면은 심한 중증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은 계속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분사형으로 보레이 그러면은 양육자, 채우는 자, 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그분은 양육자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전.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되시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구체적인 방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지. 에덴 동산이 쫓겨났다.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제 그 여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 평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건물로. 성막은 하나의 텐트고, 성전은 이제 하나의 그 솔로몬 왕 때에 지금 건물이란.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 평면도의 저 그림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저 지성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송을 몇 장에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제가 이 찬송을 언젠가 한번 혼자 교회에서 부르다가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가사 자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나누는 그 삶에 대한 소망,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다. 이 찬송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이 있는 곳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 부부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는 부부관계. 그 관계로서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상태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 속에서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리고 부르면 응답하고 말씀하고 하는 관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주님과 이 관계, 친밀함의 관계. 짝이 돼야 되는데 짝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어디에 나 있어요? 동쪽에 나 있는 거예요. 동쪽. 동서남북 방향 표시 보면은 성막에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 말은 멀리 갔더니, 멀리 어디로? 동쪽으로 처량하고 고나요. 동쪽으로 계속 떠나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다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저 지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 저 지성소, 속죄소 뚜껑 그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만나겠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상징으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 지성소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저 성막이 상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상징이란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함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성전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 참 성전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깨어졌었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었던 인간이 다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그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전 이야기.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의 기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참 생명 되시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성막성전이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의 관계의 회복이. 종교적 삶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 내 삶의 순간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6월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 6월절을 맞이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노끈으로 거기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엄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데 이 양과 소와 이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갖다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이단아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성전 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 성전. 저 성막이 예수님의 육체라. 저 성막에서 이제 뜰이 있습니다. 뜰 몇 번이에요? 5번, 6번이 저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를 뜰이라 그래요.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몇 번에? 그 2, 3, 4번에 있는 성소 안으로. 그러면 그 성소와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지나서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1번이 지성소.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렇게 나누는 그 칸막이가 휘장이 있는데 그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 해요. 달렛. 지성소의 문을 달렛.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전 휘장이 어디?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 휘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출입금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왔다가는 다 죽는다. 죄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 죽어요. 그래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거기서 혹시나 그냥 즉사해가지고 죽으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네. 그래서 그 칸막이로 출입 금지, 접근 금지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놨다. 막혔던 문이, 막혔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새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열렸다. 누구에게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 동산의 지복의 상태를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첫째,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 거룩이라는 거룩.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면은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 표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그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의 그 표식이 뭐냐 하면은 거룩성이라.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의 속성이 거룩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교통, 친밀함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 자체가 성전이라는 에덴 동산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의 관계의 회복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더럽히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의 속성이 뭐냐?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레위기의 키 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더러움, 부정과 거룩,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병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게 다 레위기의 그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더러우면 그럼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게. 이 세상의 오물로 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메라고 하는 타메. 이 더러운 게 뭐냐? 더럽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히브리 개념으로 말하면은 뱀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뱀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뭐가 더럽다고요?
뱀이 행하고 돌아.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뱀 보면은 징그러워요. 그렇죠? 괜히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이제 감정을. 근데 지금 그 뱀을 애완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여기 뒤에 산에다가 텃밭을 조금 해가지고 고추도 이렇게 심어놓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심어놓고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거기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가을 상추를 지금 사다가 근데 가을 이제 오이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시간 되면 저기에다가 갖다가 이제 심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풀이 우거지잖아요. 뱀 나올까봐. 뱀이 혹시 이게 뱀이 하나라도 나올까봐 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요 주변에 요 산자락으로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는 뱀 나온 집도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진해 같은 게 막 이 장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무장갑이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꼈다가 물려가지고 집사람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여기 산 밑에라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뱀 그러면 우리가 징그럽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탐에 뱀이 행하는 것, 뱀이 뭐냐 이렇게 뱀이 뭐냐. 테이트라고 하는 뱀하고 마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뱀이 행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뱀이 가르치는 것 그게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나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뱀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현상세계, 선상세계, 물질세계. 그래서 이제 이 물질 현상세계를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바로 현상세계, 물질세계. 이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뭐가 일치가 되리요? 우상이 그러니까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근데 성전된 이 몸이 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못하면 그 성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적 성전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된 거예요. 그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뭐로? 현상세계, 물질세계라고 하는 것들로.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원이 뭐냐 하면 점치다 이 말이에요. 뱀, 나시. 그 뱀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점쟁이. 그러면 세상의 종교성은 뭐냐면은 이 땅의 물질, 현상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세상적 출세와 풍부함과 나아짐에 가는 것을 가지고 세상 종교는 이야기해요. 점쟁이들이 뭐를 해요? 다 네가 뭐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물어보러 가잖아요. 한참에 이렇게 전도하러 집사람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요. 왜요? 점을 너무 많이 보러 가서 교회는 못 간대요. 점 보러 가서 교회를 못 가.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성은 이 땅의 물질 현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똑같이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단순히 하나의 육체의 어떤 물질적인 피지컬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그러면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전. 그러니까 한 개개인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된 개개인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속성이, 특징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안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장소,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의 장소는 사람의 내부에,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 일을 내 안에서 지금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불러요? 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주께서요, 지금 세상에서 좀 먹을 것도 없는데 좀 잘 좀. 하나님 찾고 부르는 게 매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찾는. 그건 이제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현상 세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보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겉사람인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 겉사람인 육신이 중심이 됐다 이 말은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은 나는 회사 사장이야. 나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표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겉사람.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치장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겉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높아짐을 세상에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종교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종교적인 사람은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높아짐과 풍성한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종교성으로 함몰되어 들어갑니다. 세상 일반적 종교성으로 함몰되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라고. 종교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오라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별세라 그래. 별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서 용모가 바뀌세.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 변화산에서 그 주된 예수님이 용모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별세라고 하는 말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탈출한다. 이스라엘 이 종교성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종교성으로 함몰돼 들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것이 애굽이 될 수, 예루살렘 종교성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근데 그 종교성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끌어내,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그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잘 성경,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냥 너무 종교성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 7절 이하 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전통적 유대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게 자기의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게 다 깨져버려요. 아니구나. 그게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체질이 풀어서 떠나가고 하는 그런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정말 이 머릿속 여기가 막 지진하고 막 깨어져. 그러면서 버려야 돼.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별세의 신앙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1대1로 생명 안에서의 참된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종교인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은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 못나든,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지금 내 가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장치들로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나누고, 주님 내 아픔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참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에 네 번째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 이게 사전에 보면 자르다, 베어내다. 이것은 익은 곡식을 베어내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가장 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종말론적 사역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냥 추수꾼이에요. 그 추수꾼을 누가 써요? 신천지가 써요. 좋은 거는 다 이단이 씁니다. 다 갖다 써요. 추수꾼이라, 추수꾼. 그래서 그 무슨 추수를 해요? 교회 들어가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 쫓아내고 그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 추수꾼. 이게 이제 추수꾼이라 하니 추수꾼. 그런 추수가 아니라 그 도둑놈들이죠. 그럼 파괴자들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곡이 되기까지 양육하고 먹이시고, 그리고 다 익은 곡식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여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알곡은 뭐야? 어디에? 곡간에. 곡간이 뭐에? 천국이란 천국. 이게 종말론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 제가 이제 그림에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 바르라고 하는 아들은 알곡, 아람어로 알곡입니다. 이렇게 익은 것들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거기에 알곡이 나오잖아요. 아들 또는 성숙한 알곡. 그리고 뒤에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알루프 그러면은 짝이란 짝, 남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익은 곡식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잘 익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주의 신부로 준비되는 알곡이라는 알곡. 그래서 여러분들 알곡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디에다가 성전을 어디에다가 세우셨냐면은 열왕기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어요? 타작마당 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 타작마당은 뭐 하는데? 타작하는데, 타작. 그래서 타작해가지고 뭐를 걷어들여요?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알곡 모아가지고 곡간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게 타작마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다시라고 하는. 미크다시가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마지막에 추수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미크다시 이 성소의 성소. 근데 그 단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이 거룩하는 게 그 뭐냐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알곡되는 온 과정이 다 거룩이에요. 거룩. 예? 우리는 이 거룩을 도덕적으로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한동안 이 강단에 올려놓은 이것은 성물이라, 성물이 거룩한 것이다. 구별해 거룩한 것이다. 이거 거룩한 이거 물건들에 대해서 이게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이게 저기 바에 가 있으면 이게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룩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성경의 이 거룩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예요? 싹이 나서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알곡이 되게 그 되기까지의 온 과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카다시라는 카다시 거룩하다. 그래 거룩하다. 그 다음에 구별하다. 그 다음에 봉헌하다. 동의해. 그러니까는 이 거룩은 다 자라갔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뭐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에서 껍데기 알맹이 이렇게 구별해. 봉헌한다는 게 뭐예요? 곡간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세 가지 개념. 카다시라고.
근데 그 카다시에서 성소 미크다시라고 하는 미크다시 성소가 저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알곡이 된 내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알곡이 된 사람이 저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추수한다. 추수. 창조하는 건 뭐라고요?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서 곳간에 쭉정이가 되면 뭐 어디로 들어가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사고가 현실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삶들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이렇게 나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의 지복의 상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교제를 한 아버지 부르며 그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배설하는 여러분들의 별세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